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귀하게 예비한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요.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두부터 4차원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영성으로 비판의 말을 피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신이 어떤 화살에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 마법은 화살이 끝없이 세상을 맴돌면서 사람들을 쏘아 죽이게 하는 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그 많은 수많은 화살에 똑같은 마법을 걸었지요. 그리고 그 화살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화살을 쏘아 상대방을 죽이고 결국 그 화살이 되돌아와서 화살을 쏜 사람까지도 죽도록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화살이 희생되자 이제 화살은 신에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 신은 자기가 마법을 걸었지만 그 화살을 피해 다니는데 영겁의 세월, 엄청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화살의 이름은 험담입니다. 하나의 이 험담을 비유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의 해법서의 미드라시에 보면 험담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자그만치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 대상자, 그리고 듣는 자.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험담. 오늘은 이 시대는 더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자신과 험담의 주인공과 험담을 들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소중함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말을 쏟아내면 정말 말대로 된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입으로 낚이듯이 사실 사람도 그 나오는 말로 묶이고 낚인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복된 방법은 뭐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자, 어떻게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면 험담, 비판은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말은 4차원입니다. 그러면 말이 오염되면 어두워지면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삶이 망가져요. 그 4차원의 말에 따라서. 그러면 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나,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하면은 비판을 하면, 험담을 하면 내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달라붙어요. 사단이 끼게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도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속에도 누구를 비판하고자 끌어내리고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험담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러면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험담하면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독을 뿜어내고 맞장구를 치면 같이 독이 나와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독의 영향을 안 받을 거야.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달무리가 있잖아요. 달무리가 원래 달이 있는데 달 주위로 이렇게 해서 달빛이 붉으스레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달무리가 옆에 딱 굴러 있잖아요. 험담을 하면 그 옆에 사실 영적인 어둠의 파장이 그렇게 가요. 덮어요. 그 주위에 달무리처럼. 그리고 사단은 비판과 험담에 거기에 가둬버립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면 거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뭔가 해도 안 풀려. 이게. 왜? 그런데 그 원인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이 사람 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말은 4차원이에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남의 말을 한다. 이거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말을 험담을 하면 이 몸의 구조가 어느 중추신경에서 어떠냐면 주어를 구분 안 해요. 너와 나를 구분을 안 해요. 내가 남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 여기에서는 내 말인 줄 알고 내 몸에 그대로 자리 잡게 만들어요. 주어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과거를 어떤 사람을 보고 과거를 그 사람이 이러네 저러냐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시제의 구분을 안 해요. 과거 현재를 지금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펴지느냐 아니면 오그라들느냐 이거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 생기를 불러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흙으로 된 이 재료지만 하늘의 재료 영혼이 딱 들어가서 영혼 속에 그 속에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사용을 해서 그걸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도록 해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를 했는데 이들이 몸은 나왔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애굽에서. 근데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이들이 안 나왔어요. 몸은 나왔는데 그들의 생각과 믿음과 꿈, 말이 노예적인 애굽의 노예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노예의 특징이 뭐냐? 먹을 것이 안 보인다, 적게 준다 하면 불평, 불만. 왜? 일을 시키면서 이럴 수 있냐?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거든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먹고 입고 모든 걸 책임을 진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경배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희가 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권자이므로 주권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서라. 이게 창세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이제 내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노예, 금전의 노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노예나 포로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살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네. 우리 주인이 계시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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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신이 부르면서 살아야 되네.
그러면 내 생각의 방법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분이 원하는, 이분이 바라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네. 이게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 믿음, 꿈,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꿔지면 안 되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교회는요,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왔지만 세상과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직도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새롭게 되려고 완전히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변화 중인 사람. 그 다음에 성숙하고 변화가 돼서 정말 변화가 돼서 주님 뜻만 따라야 되겠다 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서로 언쟁이 있을 거 시킬 수가 있고. 왜? 세상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세탁소처럼 거룩한 세탁이 필요하고 병원처럼 고치는 게 필요하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걸 이거 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노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신 거죠. 광야 생활 이들 할 때 이들이 몸은 나왔는데 이들이 생각과 속에 있는 마음 모든 게 어떠냐면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노예 근성 가지고 있고 이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주민에 잡혀가지고 애굽보다도 더 못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이 생각과 믿음과 꿈과 이걸 바꿔서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밀어주는 걸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3차원의 세계,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의 원주민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눈으로 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이들은 노예 생활을 안 해봤죠. 그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예수 믿고 정말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하려고 조금 길어졌지만요. 보십시오. 어떤 거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너희 속의 생각과 믿음과 꿈이 말로서 나타나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말로서 나타나는데 너희 말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죽도록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들어가는 대로 너희 말대로.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자신을 걸고. 그런데 오늘날 험담을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둠의 언어요. 이거는 애굽의 언어요. 세상의 언어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는 사람과 구별이 뭘로 돼요? 어떻게 구별해요? 말로 구별해요. 세상에 있다가 우리 전도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그럼 자기 말로 표현해서 이 사람 구원 안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말 한마디가 그 속에 믿음, 그 속에 생각이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말이 이토록 소중한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말하고 자기 인생 누에 꼬치가 되듯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뿜어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필요하고 발버둥 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까지 어둡게 하는 거를 몰라요. 이거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내 인생 모두를 걸고 얘기할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나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해 주겠다. 이것처럼 귀중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판을 하면 보세요. 여기서 비판을 해. 여기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어쩌잖아 하고 험담하면 여기서 독을 뿜어내. 여기서 독을 뿜어내. 그럼 나는 여기서 있으면서 같이 독에 그 비판에 여러분 비유가 좀 그렇지만요. 가두리 양식장 있잖아요. 바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길러내서 키워갖고 팔잖아요. 사단은요. 비판의 가두리로 비판의 달무리처럼 거기다가 어둠에다 가둡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내 운명을 좌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목사들이 왜 이거를 제대로 강조를 못하느냐? 여러분, 목사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목사가 죽어요. 힘들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어. 힘들어서. 왜? 그게 안 되니까. 허다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사람을 원래 변화시키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주권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걸 딱 듣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데 남에게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도 자기 자신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4차원의 영성에 미쳐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나 하나님을 걸고 너에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전달이 돼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제가 그걸 깨닫고 있으면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을 현재 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려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어요. 자,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내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걸 빼앗겼어. 그럼 이게 내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는 칭의, 성화, 영화. 우리가 칭의 어떠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됐다. 죄사함 받았다. 이게 칭이에요. 성화는 뭐냐? 성령이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화는 뭐냐? 구원의 마지막 종점. 이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여정인데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첨예하게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생각, 믿음, 꿈, 말에 여기서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이거를 점령하려고 이것만 점령하면 3차원의 눈에 보이는 건 노예로 자기 종으로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그래서 제가 언어 쪽에 이렇게 보면서 언어와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관계를 보이니까 이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어떤 분은 남의 말 하다가 인생 70, 80 돼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명히 결론이 있어요. 인생 허무하거든요. 외롭거든요. 서럽거든요. 고생 엄청 했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 감사,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후회를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왜? 그러면 누군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받고 안 받고는 본인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께 이렇게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세 가지로 짤막하게 봅니다. 첫째로 비판하면 비판을 받아요. 비판하면 비판받습니다. 왜?
말 그대로 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7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인물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죄인 한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여자를 비판합니다. 그 여자를 더러운 여자라고 비판하죠. 일명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의 외모와 여자의 겉모습을 보고 창녀라고. 그래서 어떠냐? 그걸 보고 근데 그 사람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옆에서 대화 나누고 같이 있는 예수님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싸잡아서 비판해요. 자,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지금 그런데 모시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니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창녀가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주여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 딱 보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 선지자가 이 예수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때 이걸 모른다 하고 예수님까지 비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또 확실하게 알아요. 7장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46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고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은지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있으면 조목조목 너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할까요? 왜? 비판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걸 보면은 어떠냐?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시몬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비판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까지 비판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민수기나 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 처음에는 지도자를 비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을 비판해요. 원망해요. 이게 사람의 순서예요. 자, 비판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두 번째 이유가 비판하면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됩니다. 자, 비판하면 눈이 어두워진다. 7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사람 잘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을 못 봐요. 왜? 눈이 어두워서 자기도 못 보고 다른 사람 못 보고 문제는 하나님도 못 봐요. 그러니까 험담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똑똑한 체하고 뭔가 아는 체하고 평가 판단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 시몬 바리새인은 어떠냐면 보십시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위선자라는 걸 몰라요. 근데 여자를 보니까 저 분명히 창기거든요. 창녀거든요. 몸파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죄인인데 근데 자기가 더 죄인인 걸 자기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고 어떠냐? 이제는 저 여자를 제대로 못 봐요. 자,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여자의 겉모습은 창녀일지라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인격으로 대우해 준 이분, 이 예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쏟아붓고 향유를 붓고 거기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그 향유 기름 1년치 임금 자기 남은 재산 그 기름 그걸 갖다 깨서 부어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내내 말하게 되리라. 지금 저도 말하잖아요. 2020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비판이 가득하니까 자기도 못 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다른 사람, 이 여인의 그 속내가 이토록 이 속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고 이 100% 이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것도 못 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또 못 봐. 왜?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떠냐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걸 미리 장사 지내는구나. 이 여인이 하는 거를 엄청나잖아요. 오죽 주님이 감동을 했으면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계속 말하고 기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비판을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내 자신을 못 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왜? 남 비판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3절에 너 안에 들보가 있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조그마한 티가 들어가도 우리가 보기가 힘든데 들보 엄청나게 큰 게 있으면 딱 막아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자신을 몰라, 다른 사람을 못 봐, 하나님도 못 봐. 그러니까 비판에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버린 거예요. 비판에.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살만한 사람인데 괜찮은데 초청해서 식사집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비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사실 망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 조금도 몰라, 이 사람도 몰라. 초청해놓고 뭐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당에 왔는데 저 사람 저래 이저래 저래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인이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놓고 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도 저 속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주님을 향한 순수함, 저 여인의 그런 거는 못 보고 겉으로 보고 저거 창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창녀하고 손잡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7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찰스 스윈들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 책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 자세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남을 함부로 쉽게 평가, 판단,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비판하면 진주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주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 그리고 3절, 4절 내 눈 들보를 그러면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비판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7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앞에 비판하지 말라, 들보를 빼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비판하면 진주를 받지 못한다. 비판하면 어떠냐? 정말 복음을 모른다. 값진 걸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여러분 오늘 제가 누가복음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와 값진 걸 못 봤잖아요. 비판하느라고 못 봤잖아요. 그 마음속의 생각, 시몬이라는 생각이란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뭐가 냐면 비판이 험담이 차 있기 때문에 험담은 할 줄을 알고 그걸 주님께 따질 줄 알지만 주님이 명확하게 세 가지로 너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 나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 나에게 왜? 시몬이 따지니까 그 시몬에게 그대로 했던 근데 저 여인은 비교를 했으면 저 여인은 이렇게 했고 너는 이렇게 했지만 저 여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비판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의 말을 하는 게 별식, 특별한 식사 같아서 우리가 평범하게 있다가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가면 기분 좋고 좋잖아요. 근데 남의 말 하는 것이 특별한 음식 먹는 것 같이 기쁘고 즐겁다. 이게 자기 어떠냐면 그걸 즐긴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형태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남의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남의 말을 하는 건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와 판단과 험담은 사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 이게 빛의 언어고 하나님 자녀의 언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1월달을 보면서 1월달에 내가 누구를 칭찬해 한번 그걸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칭찬했지 칭찬하는 말 기록을 한번 해봐요. 또 그 다음에 누구를 격려했지 기록하고 누구를 내가 축복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자 반대로 또 내가 누구 남의 말 했던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아져요. 감사일기를 왜 쓰라고 하느냐? 감사일기 쓰고 쓰다 보면은 어둠의 언어가 빛의 언어로 바뀌게 되고 어둠에 가둬져 있던 게 나와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돼요. 이걸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어둠에 갇히면은 기쁨, 감사, 평안이 없고 찬송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비판이 좀 있다 남의 말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를 같이 이렇게 인정에 이끌려서 같이 하면 나 급한 전화가 있어 나 할 일이 있어 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4차원의 영성, 생각, 믿음, 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성령과 동행을 해서 우리의 말을 정말 비판하는 평가, 판단, 비판, 험담을 하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4차원의 영성으로 정죄의 말을 피하십시오. 정죄. 오늘은 비판인데 그럼 정죄가 뭐냐? 내일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생활에 저나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비판할, 평가, 판단하다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 생각, 믿음, 꿈,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하나님이 기분 좋게 우리와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분 좋게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분 좋게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2025년에 이끌고 인도하는 그 삶을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모두가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뭔가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언어로 빛의 생각으로 빛의 마음으로 4차원의 영성에서 이미 해결받아 3차원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